오늘 본문 19장은 9장 51절에서부터 시작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이 사역의 예수님의 사역의 여정이 마무리되는 장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종반부를 향하여 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9장의 첫 시작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삭개오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들은 세금을 정하여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로마의 앞잡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높은 세금을 매겨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래야 자신에게 떨어지는 이 몫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의한 세리들을 통솔했던 자가 바로 오늘 세리장인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은 이 모습과는 좀 다르게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으로서 이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이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이 이렇게 늘어감에 따라서 많은 생각과 번민 이런 것들이 찾아왔습니다. 같은 민족인 이 유대인들이 자신을 죄인이라 칭하고 멀리하고 또 기피하는 이런 모습과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는 생각에 삭개오는 이렇게 좀 불행한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신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보기 위하여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뽕놈에 올라갔고 결국 예수님을 보게 되고 삭개오의 집에 유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왜 하필이면 삭개오일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었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삭개오였습니다.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삭개오를 택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갔어요. 근데 예수님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그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하냐면 앞서가서 무화과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보겠다라는 그런 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리장으로서 이 세금을 계수한 일을 열심히 해야 했던 자신의 본문도 잊은 채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라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삭개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예전에는 정말 돈은 많아질지라도 물질은 많아질지라도 같은 민족에게 정말 배척받는 그런 삶이 변화되기를 꿈꾸며 그리스도를 만나면 자신의 삶이 변화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유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속여 빼앗은 것은 네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이 고백은 예수님이 시킨 게 아닙니다. 삭개오의 자신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었기에 정말 삭개오를 예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18장에서 어제 보았지요. 부자 관리가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과 정말 상반되는 부자가 낙타의 길에 정말 들어가지 못하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는 상반되는 삭개오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가 삭개오에게 임한 것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삭개오는 죄인이요 그리고 정말 로마의 앞잡이와 같은 민족의 배반자였습니다.
그런 그는 다른 사람들도 생각할 때 아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 그 사랑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똑같습니다. 저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런 죄인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삭개오의 말씀을 하신 후 열무나 비유를 더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제주도과 청중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곧 입장하셔서 정말 로마를 무너뜨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는 생각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면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들과 기적들을 일으키셨기에 저분이 메시아구나,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는 정말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로마를 무너뜨리시고 다시 한 번 더 다윗과 솔로몬의 때와 같이 정말 찬란한 그 이스라엘을 제국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오해를 바로 잡아 주시기 위해 열무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는 이 마태복음의 이 달란트 비유와 유사하지만 누가는 사람들이 이 귀인의 왕됨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비유는 이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헤롯 대왕이 죽을 때에 이 유대 왕국을 세 아들에게 물려주기로 합니다. 안디바와 빌립과 아켈라오에게 이 분할해서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아켈레오는 헤롯 대왕 이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고 로마 황제의 동의를 얻기에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아켈레오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따로 50명의 사절단을 따로 보내어서 로마에 파송을 합니다. 이에 로마 황제는 아켈라오에게 헤롯 대왕에게 주었던 그 모든 권한을 다 주진 않았지만 사마리아와 이 유대는 통치 권한을 인정해 주었다라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악함을 묘사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충성된 자에게 맡겨진 일을 할 수 있는 기한은 이 땅에서 제한된 시간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오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맡겨진 직분을 충성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각각 어떻게 충성하였는지, 어떻게 공평하게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문화로 10개의 문화와 또한 5개의 문화를 남긴 두 종들은 주인의 인정과 칭찬을 받지만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싸서 고이 숨겨두었던 이 세 번째 종은 악한 자라고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받은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세 번째 종이 악한 종으로 판명된 것은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장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아껴두었다가 주었기 때문에 책망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능력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그리고 게으름을 피웠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심지어 그냥 그 한 분할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았다면 정말 주인한테 칭찬받았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혼자 주인을 오해하고 혹여나 그 한 문화로 장사를 했다가 손해를 볼까봐 그것이 두려운 나머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혼자
주인에게 변명하기에만 급급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왜 해야 하는지, 한문화로 장사를 해서 그것이 어리석은 주인의 것이라는 이 생각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죠. 종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신은 어떻게 해서든 종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한문화를 열문화를 만들든 백문화를 만들든 그것은 다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자신의 삶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지요. 이는 장차 천국에서 얻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기 못했기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얻을 영광을 확신을 했다면 우리는 현실을 보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직분, 맡겨진 이 직분에 충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리 낙심되는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열심히 충성해야 됩니다. 하늘의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할 때에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심지 않는 곳에서 거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자신의 사명을 이루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장하고자 하심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 왕들과는 다른 겸손과 평강의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지금까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보였던 그 이적을 생각하며 기쁨과 환호 속에 넘쳤습니다. 자신의 겉옷을 벗고 깔고 예수님이 입장하시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기쁨과 환호는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 운명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무지에 있었습니다.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향했던 이 환호와 기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그러한 목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는 이 길이 자신을 대적하는 강도의 소굴이요, 그리고 고난과 능력, 그리고 죽음이 기다리는 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순환과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난과 죽음의 길에도 담대히 걸어가신 주님의 그 뒤를 우리도 쫓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신앙의 길에 고난과 어려움이 오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하고 그리고 즐거움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지요. 나의 헌신과 고난과 순환이 없는 이 신앙생활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면 목숨까지 우리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2절의 말씀같이 담대히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참제자가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선교사로 헌신을 하면서 순교도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순교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저 가운데 정말 열심히 있을 때 들었어요. 근데 가끔씩 믿음이 흔들릴 때가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또 순교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결혼하고 아기가 생기니까 이 믿음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왕이면 순교가 아닌 정말 하나님이 열심히 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안 될까요?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정말 우리의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저 가운데도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순교는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받는 거예요.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교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께 순교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그 예수님께서는 정말 고난의 길에도 걸어가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준 이 사명도 악한 종처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은 언제까지고 계속 맡을 수 있는 직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 이 땅에 있을 동안에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맡겨진 사명, 정말 여러분의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과 그리고 정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